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줘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또 거룩하셔서 우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는 그분의 그 본질적인 부분, 거룩성과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고 그런 능력의 그런 위치의 그런 신분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이 모든 능력들을 다 감싸신 따뜻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연약한 미물보다 못한 그런 인생들을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치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그 능력,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능력,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확 태워버리는 놀라운 능력들, 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고 성품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성품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신하면 전능성, 무서운 분, 이렇게 불신자들도 다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모르는 것이 이 성품이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고 싶은 것인지 그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죠. 대기업 총수가 회사에서 수많은 각 계열사 그룹과 회장단을 만날 때는 그 자기 신분, 갖고 있는 신분, 위치로 만나지요. 그럼 자기 가정에 왔을 때 대기업 총수가 신분으로 만납니까? 그 이 총수를 만나기 위해서 손주들이 예약을 해야 되고 대기번호를 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가족으로 그냥 안기고 어이구 내 새끼 가족 앞에서 신분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성품으로 다가가고 그대로 감싸주고 따뜻한 그 아빠로서 그렇게 다가가죠.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보여주신 것이죠. 능력적인 부분은 원시 시대부터 계속 하나님 신의 그 절대성은 다 보여졌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분의 성품, 그 따뜻함, 누구에게나 가까이 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세리도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장녀도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어떤 고귀한 어떤 클래스가 높은 사람들만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묻은 인생, 갈기갈리 찢겨진 인생, 5번이나 결혼하고 거의 누더기 같은 인생을 살아온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여인에게도 다가가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
그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도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전능하신 그 아버지, 성부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따뜻한 부분, 그 허물 많은 자기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그 연약한 제자들 서로 다툼할 때 다 감싸주시고 성품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 전능성과 그 거룩성,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따뜻한 성품을 다가오시죠. 아빠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성품을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성품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일 중심으로 나가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일 중심으로 나가면 자꾸 이 관계도 상하고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내 마음이 점점 사탄화되어가는, 아주 버럭 화를 낸다든지 기다려주지 못한다든지 돌보아주지 못하는 이런 그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어서 회사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 사원들 안에 서로 적입니다. 동료들 간에 적이에요. 따뜻한 동료에 찾아보기 힘들죠. 그렇게 끌어가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사탄이 우리의 성품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일이 잘 되는 거,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일보다 사람을 더 중시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 그 성령의 사람은 일보다는 사람이 우선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적으로 서로 경쟁하여 올라서고 밟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연대, 하나가 되는 유니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배려합니다. 혹시 뒤처져 있는 사람은 도와줘서 같이 따라오도록 돌봄, 배려를 해주죠. 그래서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습니다.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잘 해냈을 때 하나님 박수 치지 않습니다. 일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상처받고 떨어져나가고 평생 교회 안 나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무슨 그 일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어요? 관계를 보십니다. 일은 좀 못해도 괜찮고 일은 망가뜨려도 관계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하나님은 박수치는 분이시죠. 그러면 일은 중요치 않느냐? 중요합니다. 기업체 같은 데서는 일이 중요하죠. 일 못하면 잘려나갑니다. 제가 잘렸잖아요. 30대 남겨놓고 60대는 잘라냈습니다. 능력적인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회사가 잘 되자면, 회사가 점점 커지려면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일을 통해서, 일이 중요한데 그러나 성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잘 되려고 일에 매진하다 보면 성품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윗사람들은 분노하기 쉽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되는 것이죠. 일 중요합니다. 일이 잘 돼야 됩니다. 프로젝트 성사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회사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홀히 하는 이 기도,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셨죠.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를 쉽게 하찮게 여겨서 그렇지, 우리가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일이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서 내 능력 이상의 것이 나오도록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는,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중요시하는 것이 다카 사역이 중요하고 잘 되어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요기도회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업체에서든지
어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이 기도, 그래서 잘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그룹 안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오늘 본문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지금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그 아들 왕자 요나단이 지금 이 다윗에게 너 다윗을 향한 내 아버지 왕 사울의 의향이 너 다윗을 향한 그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에게 알게 할 것이 알려줄 것이고,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버지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왕자 요나단은 너무 마음이 참 아버지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다윗이 해를 입지 않도록 늘 도와왔죠.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이 안타까운 그 사랑, 이 아름다운 우정.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나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린다고 하면 사울왕도 포함되는 것이죠.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을 알았던 것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찾아 기름 부으라는 말이 있고 나서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새의 집에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이새의 집을 찾아갈 때 벌써 이 성읍 베들레헴의 성읍들이, 이 성읍 장로들이 이미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함께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을 때 성읍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기름 부을 때,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이미 성읍 장로들이 보았고 마을에서 마을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미 다음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 왕위를 이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음 왕이 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요나단 왕자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믿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다윗 너희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실 때, 그때 내 집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너희 인자함을 내 집에 베풀어 달라. 그 약속을 훗날 다윗은 지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의 대적들은 사울 왕이죠. 여기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다. 이 언약을 맺다. 사실 원문의 의미는 언약을 쪼개다 하잖아요. 짐승을 쪼개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언약 체결 당사자 둘이가 짐승 한 마리를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서 양쪽이 쫙 갈라지죠. 피가 흥건합니다. 그 언약 당사자 둘이가 손을 잡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그 피가 흥건한 사이로 둘이 손잡고 이 제물 사이로 통과하면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쪼갠다. 언약을 맺다. 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은 우리 두 사람 중에 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 짐승이 쪼개진 것 같은 이런 똑같은 그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게 이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요나단과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맺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 예식을 할 때 이 언약입니다. 언약, 결혼 언약. 마치 짐승을 쪼개놓고 반 쫙 갈라놓고 신랑 신부가 쫙 통과합니다. 언약 체결. 이게 언약을 쪼개는 것이죠. 원문의 의미가 언약을 쪼갭니다. 짐승을 쪼개는 것 같이. 그래서 빨간 카페트는 이 짐승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도 되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 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단을 향해서 다윗에게 흘러갑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생명처럼 요나단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은 생명처럼 이 요나단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하면 변치 않는 우정, 변함없는 참 아름다운 최상의 지고지순의 우정을 우리가 표현할 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움. 이 언약에 충성스럽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신실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치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언약에 나 자신을 맡깁니다. 부부가 이런 관계죠. 또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공동체가 이런 관계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이 충성됨과 이 위탁이 없으면 이 공동체는 언제든지 금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충성됨과 서로 위탁하는, 서로 나를 맡기는 것이죠. 나를 맡기고 나를 드리고 믿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성품을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능력적인 면에서 그분의 신분, 명함을 내밀면서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인간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명함부터 내밀지만 하나님은 성품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성품.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성품을 잃어버리면 그 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박수 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스렸는지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배웠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 다윗 주변에 다 왔는데 그 능력 있는 엘리트급 사람들만 딱 뽑고 나머지는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항상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연약한 자, 능력은 없지만 연약한 자 오면 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훗날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이 되지요. 그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다윗의 리더십,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래서 성품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게 묵상이죠.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주님 앞에서 말씀을 펴놓고 잠길 묵 생각상, 말씀에 대한 생각 속에 푹 잠기는 게 이게 묵상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만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우리는 항상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 수시로 놓이죠. 갑자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두 길 나옵니다. 그때 이 내비를 제대로 안 보면 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죠. 우리는 예의치 않은 시간에 갑자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순간이 많이 있죠. 그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유대인을 대대적으로 학살할 때 유대인을 색출합니다. 각 가정마다 독일 군병들이 들어가서 유대인 숨어있는 거 다 끌어내고, 유대인을 숨겨줬다간 그 자리에서 총살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집집에 숨어있는 사람들 다 끌어내고 할 때 유대인들을 구해준, 유대인들을 숨겨준, 끝까지 숨겨준 소수의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대세의 흐름은 무조건 유대인들을 차단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은 이게 아니라고, 이 독일 나치당이 내 조국 독일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던 소수의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 정부 대세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끝내 이 유대인들을 숨겨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순간순간 갑자기 불현듯 내 앞에 어떤 선택이 주어졌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훈련되어져야 돼요.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그것이 점점 훈련되고 그게 내 하나의 나의 습성이 되어버릴 때까지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건 성품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고 그 마음 안에 거하는 것,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지켜나가는 것, 성품을 가다듬어가고 다듬어가는 것. 다윗과 요나단은 성품으로 맞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위탁한 관계였어요. 죽음의 시간까지. 그들은 서로가 진실했습니다. 서로가 끝까지 위탁한 존재입니다. 왕자의 그 위치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오라고 해서 내게 와 있는 사람들, 이들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요동하지 않고 한 번도 끝까지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신실했습니다. 문제는 나는 언제나 요동하는 물결 같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정함이 없는 자처럼 나는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그 충성스러움과 나에게 온전히 자신을 나에게 위해서 위탁하고 십자가에까지 위탁할 정도로 나와 그분의 관계, 나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이 그분 앞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되었고 서로가 신실했으며 서로가 위탁된 것처럼